우리 오늘 묵상하실 말씀은 우리 학개서 2장 10절에서 우리 23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교독하시겠습니다. 다리우스 왕 2년 9째 달 24일에 주님께서 학개 예언자에게 말씀하셨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는 제사장들의 율법의 가르침이 어떠한지 물어보아라. 어떤 사람이 거룩하게 바쳐진 고기를 자기 옷자락에다가 쌌는데 그 옷자락이 빵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어떤 음식에 닿았다고 하여 이러한 것들이 거룩하여지느냐고 물어보아라. 학개가 물어보니 제사장들이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였다. 학개가 또다시 시체에 닿아서 더러워진 사람이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어느 것에서라도 닿으면 그것이 더러워지는지를 물어보니 제사장들이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이에 학개가 외쳤다. 이 백성은 정말 더러워졌다. 이 민족은 내 앞에서 정말 그렇다. 나 주의 말이다. 그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그렇고 그들이 제단에 바치는 것도 모두 더러워졌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돌이켜보아라. 주의 성전을 아직 짓지 않았을 때 너희 형편이 어떠하였느냐. 20섬이나 나는 밭에서는 겨우 10섬밖에 못 거두었고 50동이가 나는 포도주 틀에서는 겨우 20동이밖에 얻지 못하였다. 내가 너희를 깐부기병과 녹병으로 쳤다. 너희 손으로 가꾼 모든 농작물을 우박으로 쳤다. 그런데도 너희 가운데서 나에게로 돌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는 부디 오늘 9째 달 24일로부터 주의 성전 기초를 놓던 날까지 지나온 날들을 마음속으로 곰곰이 돌이켜보아라. 국가 내 씨앗이 아직 남아있느냐. 이제까지는 포도나무나 무화과 나무나 석류나무나 올리브나무에 열매가 맺지 않았으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겠다. 그달 24일에 주님께서 다시 학개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수룹바벨 유다 총독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내가 하늘과 땅을 뒤흔들겠다. 왕국들의 왕자를 뒤집어 엎겠다. 각 민족이 세운 왕국들의 권세를 내가 깨뜨리겠다. 병거들과 거기에 탄 자들을 내가 뒤집어 엎겠다. 말들과 말을 탄 자들은 저희끼리 칼부림하다가 쓰러질 것이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스알디엘의 아들 나의 종 수룹바벨아. 그날이 오면 내가 너를 높이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너를 입이 뽑아 세웠으니 내가 너를 내 옥새로 삼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아멘. 오늘도 만군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학개서의 말씀은 참으로 성전 건축을 그동안 멈추어졌던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되어졌죠. 이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시며 하나님께서 참으로 거룩한 것과 그리고 더러운 것에 대해서 참으로 물어보시는 오늘의 이런 질문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무리 참으로 거룩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거룩한 것을 내 옷자락에 쌓았는데 그 옷자락이 참으로 어떤 것에 닿는다 하여서 그 거룩이 쉽게 참으로 옮겨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참으로 시체에 닿아서 더러운 사람이 참으로 그 모든 것 어느 것에든지 닿게 되면 그 모든 것은 다 더러워진다라고, 더러운 것은 너무나도 쉽게 전염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옆에 이렇게 설명해 보면요, 거룩은 옮기기 어렵지만 부정은 쉽게 퍼진다. 거룩은 이루기 어렵지만 여러분, 더러운 것은 가만히 있어도 절로절로 참으로 전염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학개가 그렇게 제사장들에게 대답을 듣고 나서 뭐라고 참으로 말하냐면 14절에 보면요, 이 백성은 정말 더러워졌다. 그리고 이 민족은 내 앞에서 정말 그렇다 하시는 하나님의 탄식 어린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성전 없이 살았던 삶,
성전 없이 살았던 삶은 여러분 어떠한 삶입니까?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무엇인지 분별치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였을 때 그들의 삶은 다 더러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그동안에도 예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참으로 이 제사 예식에 참여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제사 예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다 거룩하여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식이 어떠한 형식이 그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예배에 참여한다 할지라도 참으로 더러우면 그 더러움은 다 모든 것을 더럽게 함으로 참으로 그동안 그들의 삶이 얼마나 부정하고 더러웠는지를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입고 나오는 이런 멋있는 옷들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그 형식이나 그 의식이나 여러분 그의 겉모습이 그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을 참으로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것으로 더러워졌을 때 드려지는 그 예배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참으로 더럽게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으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리고 학개의 선지자를 보내서 멈추었던 성전 건축을 다시 독려해서 이렇게 짓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런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들이 성전 없는 그런 삶 가운데 드려졌던 그 예배는 회개와 참으로 부정한 대로 더러워진 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참으로 고발하면서 여러분, 이제 성전을 새롭게 지으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짓는 이 성전은요, 외형적으로 보면 참으로 옛날의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작고 초라한 여러분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학개를 통해서 다시 성전 건축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다시 성전을 건축할 때 여러분 이 성전 건축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임재의 상징입니다.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백성과 함께 하시며 이 백성을 돌보시겠다라는 여러분 그 약속이 눈에 보여지는 것처럼 드러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전 건축을 다시 하라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회복시키시겠다. 그 더러움에서 돌이켜 회복시키시겠다. 그리고 그 부정한 것에서 돌이켜 그 부정한 것에서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라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9절에 보면요,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겠다. 여러분, 오늘부터는 복을 내리겠다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거에 부정하고 더러워졌던 여러분 그 모습에서 연결되어지는 오늘이 아니죠.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계속해서 2번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너희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돌이켜보아라. 오늘 이르기 전에 너희들이 성전 없는 삶을 살았을 때, 그 더러워진 삶을 살았을 때, 너희가 너희의 삶이 부정했을 때, 너희의 주의 성전이 아직 짓지 않았을 때 너희 형편이 어떠하였는지, 왜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살아도 너희들이 여전히 곤고하고 부족하고 이런 환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을 돌아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백성들이 돌아보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도 너희 가운데서 나한테로 돌아온 사람이 아무도 없다. 주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듣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는
그래서 성전 건축이 참으로 멈출 수밖에 없었던 이런 상황을 주님께서 답답함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18절에 다시 한번 너희는 부디 여러분, 너희는 부디 오늘 이 단어 하나하나에 주님의 안타까운 이 백성을 향해서 다시 간절하게 말씀하시는, 참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 안타까운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부디 오늘 아홉째 달 24일로부터 주의 성전 기초를 놓던 날까지 그 지나온 날들을 너희 마음속으로 곰곰이 돌이켜보아라. 오늘까지 참으로 너희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참으로 돌이켜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겠다. 오늘 돌이켜서 오늘까지 나의 삶이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 왜 그렇게 힘들고 환난이 연속되어지고 곤고했는지, 왜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나의 삶은 늘 가난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나는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했는데도 왜 그 은혜가 성령 안에 거하지 못하고 늘 영적으로 이렇게 피폐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지 돌이켜보고, 여러분, 돌이켜보라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 여러분, 거기에 멈추는 게 아니잖아요. 그 자리에서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가고, 그 자리에서 돌이켜 내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자리에서 돌이켜 여러분, 내가 진정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새롭게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곤고한 삶, 이 황폐한 삶, 이 피폐한 삶에서 택하여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되게 하셨다라는 그 정체성을 다시 붙잡고, 내가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세상의 헛된 삶의 방식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쫓아 사는 삶이라는 것을,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은 오직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룩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돌이켜 그 믿음의 길, 거룩의 길을 갈 때,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 바르게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믿음의 결단이 있는 오늘, 주님께서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겠다.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런 복 저런 복, 여러분, 그것들을 받는 것도 너무나 큰 복이고 우리가 사모해야 될 복이지만 무엇입니까? 우리가 참으로 이 불신앙과 불순종의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여러분, 그거 자체가 이미 엄청난 복 아닙니까? 그 복이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사모해야 될 모든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다 책임지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님은 다시 학개에게 말씀하시죠. 학개를 통해서 다시 여러분, 성전 건축도 멈췄었잖아요. 여러분, 자꾸 초라한 성전을 지어가는 그 일에, 그런데 주님께서 여러분,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이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참으로 오늘부터 새롭게 복을 내려주고자 하시는 그 마음이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여러분 의지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내가 이 백성에게 다시 가겠다. 내가 어떠한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이 백성이 아무리 더러워졌다 할지라도, 이 백성이 거룩을 버리고 더러운 길을 간다 할지라도 내가 이 백성을 향한 그 구원을 멈추지 않겠다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라는, 이 백성에게 내가 결단코 가서 이 백성을 돌이켜 복을 주시겠다 하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참으로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의지. 그래서 이 백성과
이 백성을 향한 주님의 뜻을 다시 시작하시고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때,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아멘으로 우리가 받을 때 어떠한 역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받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뒤집혀지는, 그래서 우리의 더러워진 삶이 다 뒤집어지는, 그리고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세상의 것들이 다 깨어지는, 깨뜨려지는 여러분 그러한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 진정 바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내일부터가 아니에요.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죽어서 천국만 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영생의 삶이 죽어서 누리는 삶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로 이끌어 오셔서 우리 삶 가운데 이끌어 오신 역사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잖아요. 영생의 삶을 끌어당겨서 오늘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오늘부터, 지금부터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으로 살아내는 참으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나라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요, 여러분 이 나라에 점점 우리가 참으로 애통하고 참으로 답답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거짓과 위선과 이런 불의가 더욱더 판치는 것 같은, 그것이 주류가 되는 것 같은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답답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모든 주권자가, 진정한 주권자가, 통치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다시 세워지고 새롭게 흐르는 역사가 있도록 위하여서 대한민국을 주님 붙잡아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세계 곳곳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그 일을 참으로 감당해 가는데 하나님의 거룩의 도구로 우리 선교사님들을 사용해 주시기를, 그래서 세상의 더러움의 권세를 다 깨뜨리고 뒤집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있는 곳에서 영혼들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선교의 진보, 영혼 구원의 진보가 나타나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올려드리고 돌아가시겠습니다.